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특별함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병든 자를 즉시 고치시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놀라워 전설이라고 말할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도 많지만, 오히려 성경에는 이러한 특별한 모습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평범함보다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정확한 시대적 배경과 이 기록을 했던 이유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이전에 많은 주변국과 전쟁하고 또 승리를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기록한 것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 앞은 그렇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4절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로 본래 전통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지파 중 아론의 혈통이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2번째로 멜기세덱이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얻은 전리품, 즉 물질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다라고 해서 11조의 시작으로 유명한 본문 창세기 14장인데 그 11조를 누구에게 드렸는가 하면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독특하게도 탄생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족보와 죽음 등 어떤 기록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멜기세덱의 혈통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본래 정통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서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인간의 제사장과 전혀 다른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제사장은 민수기 8장 24절로 보면 25세부터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고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육체적인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즉 50세 이후부터는 제사장의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역할에서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제사장, 즉 아론의 혈통으로 시작하는 제사장들은 모두 제한이 있었고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탄생과 죽음과 그의 가족과 족보와
그 어떤 것도 찾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탄생과 죽음도 모르기에 죽지 않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처럼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과의 그 인간의 연결하는 중보자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과 다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며 병든 자를 안아주시고 피 묻은 자에게 주의 옷자락을 내어주시며 능력을 그에게 넘겨주시고 이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오셔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제사장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섬김과 돌봄과 사역과 말씀을 통해 참 제사장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니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성경 원어로 보면 아낌없이 마음껏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과 능력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해를 따라오신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예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오늘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영원한 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곁에서 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니 내게 와 힘을 얻으라.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 달리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시되 영원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 곁에 살고 있는지 내가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영원함을 받아 내 가정과 직장, 학업 등 모든 곳에서 거룩,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과 한계가 있는 모습으로 돕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영원한 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거룩, 구별된 삶을 지키기로 다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을 영원한 예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믿음을 보이기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도 하늘의 평안과 화평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영원한 제사장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국내 해외에 지방으로 출타해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